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첫째, 부모님의 마음과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2019년 초인가 한국을 잠시 방문 중 TV에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 어느 마을에 늙으신 어머니와 딸이 사는데 이 어머니는 이미 50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딸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놀랍게도 102세입니다. 딸은 85세입니다. 그 딸의 아들이 있는데 60세입니다. 딸은 농장을 돌보고 사슴도 키우고 닭도 키웁니다. 딸이 바쁘면 100세가 넘은 어머니가 일을 도와주는데 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 코카콜라입니다. 손자는 좀 떨어진 곳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와 딸은 손자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콜라가 건강에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는 102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매일 콜라를 마십니다. 그리고 손자를 위해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줍니다. 30년 동안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가족만이 할 수 있고 가족만이 갖는 보람이요 행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3차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한 번은 회당장의 어린 딸을 살려주시고 다른 한 번은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경우 그 3남매를 예수님이 이미 잘 아시는 상태였고 어린 딸의 경우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여 응답을 받았고 과부의 아들의 경우는 그 어머니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 엄마나 아버지가 와서 주여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누가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졸이며 슬퍼합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슈퍼마켓 아줌마입니까? 지나가는 행인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장 걱정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고 부모가 되면 많은 실수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다윗 왕도 여러 아내들을 통해 많은 자녀를 가졌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여러 차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기 아들, 딸들을 매우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젊은 자매님을 아는데 이 자매는 독립심이 부족해서 늘 부모한테 기대어 삽니다. 나이가 들어 부모를 섬길 나이가 되었는데도 마음에 전혀 미안함이나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마치 무기력한 공주처럼 사는데 사실은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딸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의 사랑과 심경에 대해 이해하고 행여나 무시하고 비웃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가 너무 완악하면 그 자녀를 저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겐 그것이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널 복준다 이것뿐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야단치십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한국인과 한국 교회를 보면서 불만스러워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비난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또 생각하기를 한국은 바보 같아. 나는 한국이 싫어. 한국인이 싫어. 한국 교회가 싫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꾸중이 들렸습니다. 너는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한국을 욕하느냐? 왜 한국 교회를 욕하느냐? 한국이 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한국을 아직도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한국을 욕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국도 한국 교회들도 한국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부로 다른 자녀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만스러운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무례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야단을 치십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굳이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미워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에겐 아주 총명하고 잘생긴 아들 왕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 깊은 상처와 불만을 가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너무나 악하고 잔인하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격하자 결국 그를 비참하게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윗 가족의 부끄러운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본이 되도록 무진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집안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아주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크게 승리하던 시기에 유럽 여러 나라 중 히틀러가 이기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위스의 경우 세대를 걸쳐 모든 가족들이 평소에 무장을 하고 집마다 땅굴을 파서 수개월씩 먹을 식량들을 비축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스위스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할 줄 알고 방어할 줄 알고 싸울 줄 안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특히 가장인 아버지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족들을 보호하며 필요하면 무섭게 용사처럼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도 자녀들이 보면서 아버지는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저렇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시는구나 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자녀들이 보면서 배웁니다. 아, 부모는 저렇게 자녀들에게 줄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것은 참으로 실용적인 교육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마치 공주나 왕자처럼 지나치게 보살핌을 받으면 스스로 일어설 줄 모르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무례하고 무지한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부모와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면 타인이나 친구들에게는 친절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 부모에게는 아주 버릇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려 하는 복들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의 태도는 부모의
허술한 양육 태도와 퍼주기식 사랑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잠언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꿀을 많이 먹지 말라. 해롭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무 달콤한 것들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는 자녀들은 무능해지고 교만해집니다. 한국의 어느 배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강하게 다루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면 날씨가 아주 추운데 이 아버지는 아들아, 남자는 내복을 입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주 혹독한 겨울에도 내복을 못 입고 지냈는데 그렇게 크다 보니 신체적으로 아주 강한 남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 아이들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는 어리석거나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악한 영들이 나쁜 자들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유혹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무섭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새끼 빼앗긴 앙콤 같은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섭게 기도해야 겨우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매스컴의 영향으로 어린 때부터 아주 세상적이고 교만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지상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 Fivefold Ministry, 5가지 직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임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이끄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더들을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선생이요, 전도자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잘났던 못났던 자기 집에 있습니다. 목사도 부모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저 목사님이 내 아버지 같다, 내 어머니 같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교회들이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더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쓰라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다. 핍박은 없다. 자유다. 사실 그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 로마 사람들이 많은 다른 종교들을 믿는데 만일 이 로마가 한 개의 종교를 갖는다면 단합도 잘 되고 내가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데 편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빠르게 자라니 여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여 로마의 국교로 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왕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 나도 왕과 같은 종교를 믿어야지. 그뿐 아니라 그때까지 수천 년 동안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람들은 여신 숭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였으나 여신을 숭배하고 싶은 경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도 믿고 여신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신으로 섬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상도 세우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목자들은, 가정의 부모와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찾아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영적으로 죽은 또는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께 요청할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1987년 겨울이었습니다. 내가 전도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필요해서 겨울 반코트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모직이라 아주 가벼웠습니다. 매일 그것을 입고 교회에 다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코트 참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거 갖고 싶어요? 엄마 줄게요. 입으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거절도 하지 않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외출 나가신 어머니께서 늦은 밤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돌아오셨는데 놀랍게도 겉옷도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몸이 얼었네요. 도대체 웬일이세요? 왜 코트도 없이 다니세요? 드디어 어머니께서 꽁꽁 얼었던 입이 녹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아주 미안해. 무엇이요? 오늘 어느 곳을 갈 일이 있는데 그 새 코트를 입고 나갔어. 그런데 집에 오려고 전철을 탔는데 어떤 늙은 할머니가 아주 가난해 보이는데 겉옷도 없이 춥게 입고 있었어. 그래서요, 내가 생각하기를 전철 안은 따뜻하지만 이제 나가면 저 밖은 너무나 추운데 저 할머니는 왜 코트를 안 입었을까? 그래서 난 내 새 코트를 주고 싶었어. 그런데 전철 안에 사람들이 많고 나도 부끄럽고 그 할머니가 기분 나빠 할까봐 내가 감히 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기도했어. 주님, 저 할머니에게 옷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마침내 내가 내리역에 다 와서 이제 내려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 그 할머니는 아직도 더 가야 하나 봐. 그래서 전철이 문이 열릴 때 얼른 코트를 벗어서 할머니를 주며 말했지. 할머니, 이것 입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얼른 문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막 달렸어. 그리고 집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전도사님, 너무 미안해. 내게 좋은 새 옷을 주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에게 주었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요. 나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끔 생각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따스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지상의 부모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상처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완벽한 스윗홈을 만드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들이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존경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집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친절할 수는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이요, 자기 가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사랑이 넘치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들의 집, 가정,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철이 들면 비로소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가정은 지상의 부모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심지어는 악한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극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들을 자기 집에서 먼저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